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그림들을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보시며 그 뒤에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으로 충만해진 세상을 물로 썰어버리시고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지으신 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었다라는 단어는 세웠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의 새로운 동산지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곧 새로운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당신과의 언약의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을 위해서 마시는 동료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고 또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음료를 마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포도주에 취하여서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충만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포도원의 장막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곧 포도원지기였던 노아가 포도원의 장막에서 자신이 추수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내 아들 함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인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노아가 술 취한 것과 또 벌거벗고 잠든 것을 내담아서 노아는 자녀들 앞에서 술에 취해서 큰 실수를 했고 이것 때문에 함이 죄를 짓게 되었다, 가정교육에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은 술을 금하는 한국교회의 분위기에 편성된 잘못된 해석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이상하리만큼 야훼 하나님께서 노아의 술 취한 것과 벌거벗은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노아가 술 취하여서 벌거벗은 이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포도주가 오늘 일반적으로 말하는 알코올이 가미된 술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며 유쾌하게 하는 음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요동하리오 한지라.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가 제공하는 그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음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부족할 때에 더 좋은 술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도 더 많이 마시고 취하게 하셨습니다. 또 성찬상에서 친히 당신의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도대체 함의 죄악이 무엇이기에 그의 아들 가나안이 하나님의 냉밀한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 노아에게 행한 행동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노아에 대하여 엄란히 행한 것을 셈과 야벳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견책하셨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노아에 대해서 엄란히 행한 것에 대해서 그의 형제 셈과 야벳의 행동을 통하여서 견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나안의 아비 함의 죄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여기서 이 노아가 벌거벗었다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죄기역으로 합니다. 그 의미는 드러내다, 노출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에 자신이 옷을 벗어서 부끄러운 것을 드러냈다라는 그런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옷을 벗다는 단어가 두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는 노아가 옷을 벗은 행위를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지금 노아가 벌거벗고 있는 이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어야 할 행동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로 옛 세상이 멸망하고 새롭게 되어진 세상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새 에덴인 포도원의 첫 사람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처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이 세상에 새로운 교회를 세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세상의 새로운 아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나아갈 때에 첫사람 아담이 벌거벗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나눌 때에 수치를 느끼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수치를 느끼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의 앞에서 교제의 상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으로 나아간 것은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합니다. 우리는 함이 언제부터 아비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모세는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이 말에서 보았다라는 이 단어를 그냥 지나가다가 힐끔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주목해서 눈여겨보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묘한유형으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함이 아주 유심히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았고 이것이 단순히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해왔음을 모세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은 노아가 벌거벗은 곳이 그의 장막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노아는 그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내며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 안에서 해마여치고 있는 장면을 그의 막내 아들 함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함은 아버지가 그 자신의 장막에서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음을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함은 아버지의 방을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야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그는 눈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이 아버지의 장막 안의 일을 엄밀하게 눈여겨 살핀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과 나누는 언약의 교제를 숨어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나쁜 마음을 품고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흥미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의 벌거벗음이 하나의 눈요깃감이었습니다. 그는 장막 밖에서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눈여겨보면서
그 하체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크나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 곧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사람이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셋 계열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의 딸들의 외모만 보고 취하여서 아내를 삼듯이 그의 아비의 벌거벗은 외모를 자신의 눈요기감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때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을 밝게 해줄 것도 같아서 취했던 것처럼 지금 이 함은 그의 눈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을 때에 그 마음의 엄란한 대로 이끌려서 그 아버지의 하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알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을 때에 아예 아버지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감상했다는 뉘앙스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아버지의 하체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이생의 자랑으로 삼아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여기서 이 고했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큰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말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함이 주목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벌거벗음이 그의 흥분거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이생의 자랑으로 여겨서 형제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험난한 생각입니다. 이는 더 지나쳐서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은 후대에 그 엄난함을 인하여서 진멸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함의 이름을 언급할 때 보면 항상 그 엄난함을 인하여서 진멸의 대상이 되어진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위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엄난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함의 엄난함은 바로 그의 아들 가나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엄난한 자기 아들 가나안에게 그 엄난함을 배웠고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의 벗은 몸을 통해서 엄난한 생각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실로 가인의 후손 라멕의 엄난함을 넘어서는 죄악입니다. 라멕은 그의 아내 둘을 취하여서 그의 후손들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그나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순리대로입니다. 그러나 함은 그의 아비의 벗은 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가나안 족속 소돔인들이 롯을 찾아와서 천사들과 상관하려고 했던 그 죄악이 바로 그 조상 함과 가나안을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지금 노아는 당대 하나님의 교회의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교회의 치리자였습니다. 그는 유일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노아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의 장막 안에서 온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함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크나큰 죄악입니다. 언약의 중보자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수치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 자신의 엄란한 눈으로 보고 조롱하며 그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했던 뱀은 그가 결단코 여자의 우선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해서 온 세상을 죄악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전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죄악으로 충만해진 세상을 완전히 멸하심으로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또 뱀의 후손은 한 번 졌다고 그냥 물러나는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사단은 노아의 때에 여자의 후손인 노아의 발을 상하게 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직분자로 세운 아담과 여자를 사단이 뱀을 통해서 그 직분을 조롱하며 넘어뜨렸던 것처럼 이제 사단은 노아의 새로운 포도원에 가나안의 아비 함을 통하여서 교회의 직분자인 노아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도전은 가장 완전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로마 군병의 손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중보자이시며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벌거벗도록 만들었고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발리우게 함으로써 온 세상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둘째 노아로서 죄악의 바다에 빠진 이스라엘에 구원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 위에 오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엄란한 눈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던 유대인들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죄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대 원수인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세상의 눈으로 조롱하도록 만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조롱을 당하며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단은 미혹하고 또 조롱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함과 같은 자를 들어서 교회를 엄난과 배역함으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벗김당하고 악한 정욕과 세상의 엄난함을 쫓을 때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제쳐놓고 만에 하나 노아가 술 취하여서 벌거벗고 있었던 것이 함에게 유혹거리나 흠비거리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언약의 중보자로서 당대 교회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무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도 너무 지나치게 술에 취해서 그렇게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교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자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의 성원이 이런 직분자의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롱하고 또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연일 비난한다면
이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훼손하는 것이며 자기의 몸이 바로 서는 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자가 언약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한 길로 갈 때에 참된 교회의 성원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쓰디쓴 말로 교회의 직분자들을 견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또 직분자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인해서 문제를 삼고 조롱한다면,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의 직분자의 모습이 아닌 것을 인하여서 조롱하고 멸시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를 조롱하며 교회의 직분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며 어머니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연약해진다면 의로운 교회는 마땅히 병든 교회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아픈 곳을 후리고 자극하는 것은 주의 율법을 범하는 죄입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모욕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사형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아비 노아를 엄란한 눈으로 즐기고 모욕하고 조롱한 함과 그의 후손에게 언약의 저주가 임한 것은 그가 까닭 없이 부모된 교회와 직분자의 연약함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의 교회에 동일한 언약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교회의 연약함과 직분자의 부족을 자기의 소견을 따라 판단하며 조롱하는 모든 자에게 경고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셈과 야벳을 통하여서 함의 죄악을 견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엄란한 재미를 보았던 함은 급기야 장막 밖으로 나가서 자기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셈, 그리고 야벳여, 이리 와봐. 내가 아버지의 침막을 보니까 아버지가 옷을 홀랑 벗고 잠을 자고 있지 뭐야. 정말 재밌어. 형들도 와서 봐. 함은 그의 형제들이 자신과 똑같은 행동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사단은 함을 통하여서 노아의 온 속, 곧 그의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사단이 뱀의 탈을 쓰고 여자를 넘어뜨린 후에 그의 머리인 아담까지 넘어뜨렸던 것처럼 이제 사단은 함을 통하여서 그의 형제들까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교회의 머리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이 교회의 우두머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엄란한 가나안의 아비 함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을 통해서 교회를 허무르게 했던 사단의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의 아비에 대해서 최대한의 경외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셈과 야벳은 함의 죄악을 따라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의 행위는 가나안의 아비 함의 행위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준수하였고 아비의 신앙을 정상적으로 준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옷을 취하여서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아버지의 거리와 또 그의 머리됨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또 노아의 행위가 엄란한 함에게 대하여서는 건덕의 문제를 일으켰을지 모르겠지만 두 아들 셈과 야벳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노아를 통하여서 나오고, 그의 아비 노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언약의 중보자인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겠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하체는 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을 때에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 죄에 자신들의 몸이 드러난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치마, 곧 하체를 가려줄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야훼께 나아갈 때에 자신의 하체가 야훼 하나님께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속에 보이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하체를 보는 것은 결국 엄란한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그 사람을 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형제는 아비가 하나님 앞에 벗었던 그 하체를 결코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얼굴을 돌이킨 것입니다. 두 형제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어깨에 대고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는 것은 유의해서 살필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은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이미 잠들어 있다면 옷을 들고 그냥 들어가서 덮어주면 그만입니다. 굳이 두 사람이 겉옷을 마주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굳이 자신들의 어깨에 옷을 걸치고 뒷걸음질 쳐 장막에 들어가서 아비의 발이 나왔을 때에 옷을 낮추어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모세가 함이 오랫동안 아비의 벗은 몸을 즐겨 보고 있었던 것을 기록할 때 아주 간단하게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기록했지만, 이 두 형제가 아비의 벗은 몸을 덮어주기 위해서 취한 행동은 비록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지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의 어떠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셈과 야벳의 이러한 행위는 분명 함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저 24절의 증거에 나타난 것처럼 함이 노아의 작은 아들, 곧 막내 아들이라면 셈과 야벳, 곧 두 형은 동생 함의 음란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솔선하여서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함의 말을 들은 두 형제가 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본문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함의 말을 듣자마자 함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즉시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의 함의 배역한 행위에 대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을 보여준 것은 아주 훌륭한 본이 되어집니다. 실상 자문 기자의 말처럼 배역한 자들은 충고를 싫어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의 분고를 무시한다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 함과 셈과 야벳이 함에게 너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할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을 때 함은 그것을 싫어하고 또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솔선의 행동은 함이 지각이 있다면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했던 질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은 자신의 엄단한 생각을 이생의 자랑으로 삼아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함이 그 아비 노아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를 나누며 포도주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언약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을 때 이를 호기심거리로 삼고 이를 다른 교회의 회원들에게 조롱거리로 이야기하는 것, 이는 교회의 직분자를 멸시하며 교회를 크게 넘어지게 하려는 죄악입니다. 이는 함께 형제된 자들을 자신의 죄악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혹이고 온 교회를
타락한 길로 이끌어가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참된 교회로서 생각 야벳은 가나안의 아비 함의 음란하고 부패한 생각들을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인 함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아비에 대해서 음란한 생각을 품게 했지만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 생각 야벳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눈을 음란한 데서 가리고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수치를 덮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육신의 정욕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음란한 가나안의 아비 함을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음란한 죄악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시로 정결한 자 한 셈과 야벳을 들어서 교회 안에 더 이상 음란한 죄악이 퍼지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사단이 함을 통하여서 교회의 직분자된 아버지를 모욕하고 교회를 진리에서 심하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인 셈과 야벳으로 교회의 권위를 보호하며 직분자를 향한 사단의 조롱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잠이 깨었을 때에 그의 영광과 권위의 옷을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를 따라서 엄란한 죄의 근원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사단의 꾀를 따라서 교회를 공격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뱀의 머리같이 가나안을 언약의 말씀으로 저주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입니다. 실로 교회는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포기하고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온 자입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단은 불의하고 비역한 자를 들어서 교회를 조롱할 것입니다. 엄란한 눈으로 교회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자신들의 우상 숭배하는 일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교회를 판단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교회를 봅니다. 그들은 세상의 잣대로 교회와 성문들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고 세상의 잣대로 실패한 자들 여지없이 깔아뭉개고 조롱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에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의 일을 두고 성공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삶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엄란한 생각을 가졌던 가나안의 아비 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자들은 교회 직분자들의 작은 움직임이라도 발견하려 치며 그 일을 크게 부풀려서 까닭 없이 멸시해서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악한 지식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걸추어 내어서 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며 돌아다닙니다. 사단은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삶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죄악에 빠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를 수치당하게 하려 했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벌거벗은 육체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고 당신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셨고, 그분이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그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도무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수치와 조롱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우리를 덮고 있던 죄와 허물을 벗기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의와 정결함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다시 엄난과 부패와 재앙에 빠진다면 이는 함의 미혹에 빠져서 함께 교회를 조롱하며 교회의 책임자를 멸시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욕심들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학벌과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취하지 않으니 수치로 여겨질 것이고 조롱거리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끊임 없이 나아감의 징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탐의 엄란함과 배역함을 샘과 야벳의 충성됨을 통해서 막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를 배역한 길로 이끄는 사단의 미혹과 불의한 자들의 까다롭는 조롱을 이제 주의 교회의 신실한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견책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또다시 가나안의 아비 함의 죄악에 빠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든 시대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자를 말씀 사역자로 세우는 배역하고 험난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엄난함에 퍼져서 배우자의 부정한 관계로 인하여서 이혼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성격 차이라는 말로 이혼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만 연고 외에 이혼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온통 가나안의 아비 함의 범죄가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와 관련해서 직분자를 조롱하며 또 온 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칫 이 유혹과 육신의 쾌락에 마음을 내어놓을 때에 심각한 죄악이 교회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속성인 소멸하는 불로서 죄를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때때로 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결코 한 번도 죄의 무리에게 불합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잠시 불법으로 교회를 점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의 온전한 권세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과 야벳을 통해서 교회가 엄난한 죄악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또 그의 땅은 결단코 약해지지 않을 것이고 죄악의 세력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앞에 자유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인 셈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노아의 직분적 영광을 드러내시고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를 당신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고 이제 새롭게 새 언약 백성 삼으신 주의
획득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당하는 수치와 조롱을 인내하며 신앙을 지킬 때에 주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며 주의 혼인잔치에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사 주와 주의 나라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에 대하여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시간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사단이 어리석은 자들의 열정과 또 정욕을 통하여서 교회와 또 직분자들을 향하여서 불을 토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진정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또한 죄악된 자들을 견제하게 하시고 오직 교회를 사랑하며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죄악된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